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누가복음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 말씀으로 승리하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간략하게 축약하여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두 구절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친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16절부터 30절까지 이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집니다. 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신 본문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8절 19절 말씀에 그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방금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묶여있고 갇혀있던 우리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실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놀라움을 반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사렛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기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어렸을 때 보았던 이 고향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또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기보다는 그저 단순히 어렸을 때 보았던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의 관점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긴 했지만 예수님을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25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이방 땅 시돈 사렙다 가부에게만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누구만이 이방 수리아 나만 장군만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시기를 나사렛 사람 또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은 매우 화를 내게 되었고 그 분노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 생명의 위협을 이르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으면
이 잘못을 지적해도 이들은 이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였고, 그 완악함이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라는 그 내용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은 우리 또한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마음에 거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든 아멘하며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축복된 말, 형통한 말, 내게 부담이 적은 말씀만 아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좋아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쓴소리도 달게 듣는 사람입니다. 왜냐? 어떤 말이든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의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입니까? 어떠한 말씀이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열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또한 완악하고 강박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열린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말씀이든 아멘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지